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대 이집트의 18계명에 대해서 아시나요? 흔히 이집트의 18계명 혹은 18개의 고백으로 알려진 이 문헌의 정식 명칭은 사자의 서입니다. 사자의 서 제125장, 그 중에서도 부정고백 또는 마트의 고백이 바로 이집트의 18계명이라고 불리어지는 부분입니다.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 특히 제18왕조, 즉 기원전 1570년에서 기원전 1293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 널리 사용되거나 체계화된 것으로 보여지죠. 10계명은 성경적 연대기, 즉 초기 연대설에 따르면 기원전 1446년경 출애굽 시기,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때로 제작 추정 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18계명과 모세의 10계명, 이 두 문헌은 시기적으로 이집트의 문헌이 조금 더 앞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집트의 부정고백, 즉 18계명과 모세의 10계명은 어떤 유사성을 띨까? 이집트의 18계명은 죽은 자가 오시리스라는 신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형식입니다. 내용은 10계명과 매우 유사한 윤리적 규범도 포함하고 있죠. 예를 들어 살인과 도둑질, 간음의 금지, 그리고 거짓말의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문헌 모두 사회적, 윤리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조항을 공통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이집트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마트, 즉 정의를 지키는 핵심 계명으로 여겼죠.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즉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즉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이집트의 문화와 신앙을 모두 익혔죠. 성경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보낸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전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이 구절들은 모세가 고대 이집트의 윤리관, 특히 18계명과 같은 문헌에 매우 친숙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모세가 이집트의 부정고백, 즉 18계명이나 당시 고대 근동 윤리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10계명의 형식이나 내용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진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는 점에 있죠. 이집트의 18계명은 죽은 자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부정하는 형식이지만 10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능동적인 명령입니다. 또한 신앙의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집트는 파라오와 다신교가 중심이었죠. 10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기초로 합니다. 특히 안식일이라는 특징이 10계명에는 있습니다. 이집트의 윤리에 없는 인간의 휴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안식일 조항이 10계명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10계명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이집트의 18계명에 비해서 상당히 능동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10계명은 이집트의 18계명처럼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는 네거티브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능동적인 파지티브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배운 기존의 윤리적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셨으나 거기에 구속사적인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룩한 차원을 더하여 10계명으로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집트의 지혜를 배우고
18계명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익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은 단순히 고대 이집트의 문헌을 베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거룩한 언약인 것입니다.